오늘부터 통독해 나갈 이사야서 28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교만과 죄악을 경고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음에도 사망과 언약을 맺고 수월과 맹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화가 임할 것이라는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0장부터 31장에서는 심판 가운데 진노의 막대기를 막아줄 대비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관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존과 경쟁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는 삭막하고 황폐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광야에 샘솟는 물이요 사막에 흐르는 시내와도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36장부터는 히스기야 왕 때 당대 초강대국이요 진노의 막대기라 불리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조롱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죽음과 멸망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기적이 일어나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 또한 우상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독하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분명히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다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로 발돋움하던 또 다른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말씀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정말 남유다는 이후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의 첫 단락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베풀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곧 미래의 소망을 예언하는 말씀이며 페르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포로로 이끌고 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잡혀간 포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새롭게 거듭날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통독할 이사야서 28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의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